단독 유인촌 장관도 몰랐던 동생의 비밀, 유경천 주교의 충격적인 마지막 유언. 네,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창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 유경천 티모테오 주교님 이야기입니다. 최근 유경천 주교님이 63세의 젊은 나이에 담도암으로 선종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이 있는 명동 성당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낮 없이 조문을 이어갔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성창일TV에서는 유경천 주교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 형인 유인촌 장관도 몰랐던 동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둘째, 주교님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진짜 의미. 셋째, 그분이 왜 세상의 가장 가난한 주교로 불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유인촌 장관도 몰랐던 동생의 비밀. 여러분, 유인촌 장관님은 탤런트로 큰 사랑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유명인이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남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1살 터울의 동생 유경천 주교님인데요. 형제는 서로의 길을 걸으며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은 연예계와 정치계에서, 동생은 오직 하느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길을 걸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유경천 주교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주교님이 임종을 앞두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더 함께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유인촌 장관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님, 동생분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유 장관님은 동생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동생의 진심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유 장관님은 동생이 주교가 되었을 때 고위 성직자의 형제가 되었으니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다는데요. 형인 유인촌 장관님도 미처 몰랐던 동생의 비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청빈과 겸손이었습니다. 고 유경천 주교님은 그런 삶을 손수 실천하셨기에 그렇게나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어 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주교의 삶. 유경천 주교님은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교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편안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 주교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제 시절부터 타던 작은 경차를 주교가 되어서도 직접 운전하며 다니셨고 무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다고 해요. 한 번은 주교님의 지인분이 주교님, 이제 좋은 차로 바꾸셔야죠 라고 권유하자 주교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차가 얼마나 고맙고 편한데요. 우리 동네 택시 기사님들 생각하면 이것도 과분합니다. 자신의 활동비를 아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가수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진정한 영웅이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떠세요? 유 주교님의 겸손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유 주교님께서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남들이 모르게 몰래 기부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의 대표이사를 맡으시면서 두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개인 사목 활동비까지 대부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셨다고 해요. 수녀님들께서 주교님, 저희한테는 주교님 활동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저희도 필요한 걸 사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교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면서 기부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유경천 주교님이야말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적인 성직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유언에 담긴 진짜 의미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유경천 주교님은 평생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을 직접 만드셨고 매일 새벽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건넸습니다. 추운 날에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시기도 했다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고 위로하고 고공 농성장과 미군기지 앞까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건 명예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분은 가난한 사람 곁에서 더 함께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앞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바로 유경천 주교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공과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유 주교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오직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트로트 스타 이찬원 씨가 팬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요. 혹자는 이런 비유가 거스를 수도 있겠으나 저희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위대한 의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인천 장관님도 몰랐던 유경천 주교님의 진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오늘 유경천 주교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언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